하나님, 오늘 은혜 주시옵소서. 여기 오신 모든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중보기도에 대한 마음을 주셨사오니 주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로 인하여 우리 입술이 주를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받은 강의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1시간을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방법적인 걸로 1시간 기도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들하고 나눌 텐데요. 꼭 이 방법으로 하라는 건 아니고요. 여기에서 몇 가지만 택하셔서 하셔도 되고, 12가지이기 때문에 하나의 어떤 요 부분을 가지고 5분씩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1시간이 훌떡 지나가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리는 기도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유념해서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찬양. 자, 찬양이라는 거. 자, 1번은 찬양이에요. 찬양이 무슨 기도예요? 찬양이지. 자, 여러분들이 개인 기도 들어갔을 때 찬양하는 거 너무 좋아요. 그래서 찬양을 하면서 기도하는 게 너무 중요한 일인데, 자, 마태복음 6장 9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여러분들이 어떻게 찬양을 할 것 같으면 말씀을 근거해서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되는데,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는 영광을 드리기 위한 찬양이라는 얘기예요. 내가 찬양을 할 때 그냥 내 찬양 가사에 내가 몰입해가지고 막 휘몰아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목적이 있는 찬양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것도 기도이니까 기도를 받아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게 이게 찬양이라는 얘기죠. 자, 우리 찬양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찬양 우리 함께 기도해. 띄워주세요. 기도하는 마음. 맹숭맹숭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찬양곡 하나를 골라서, 여러분들 요즘에는요 너무 좋아져가지고 핸드폰에 가사 다운받는 거 너무 쉬워요. 그렇게 해서 찬양으로 있잖아요, 들어가잖아요. 마음이 열리기 시작해요.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찬양이란 하고 이제 여기 무엇인가? 찬양이란 하나님의 속성을 알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생각하고 그를 시인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자, 기도에 대한 얘기를 제가 되게 많이 하는 사람이잖아요. 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예수님이 물었어요. 제자들한테 물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얘기를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바요나 시몬아, 그것을 알게 하는 건 네 육신의 것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뭘 알게 하시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구원자 메시아로 오신 그리스도라는 거, 이거는 인간 메시아로 오신 거죠. 인간 메시아로 오셨고 하나님으로 오신 이 두 분을 뭘 하냐면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게 그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일이다. 자, 하나님의 일은 이 두 가지를 알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자, 이게 사람이 알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작이 뭐냐면,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은 이거를 알게 하시는 일들을 우리한테 역사하시는데, 우리는 그러면 뭐 하냐면 예수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고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위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여러분, 내가 능력자가 되고 내가 하나님처럼 돼가지고 뭔가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쫙쫙하고 뭔가 일으키는 그런 주체가 아니고, 뭐냐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해서 그 시작점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한 시작이 내 기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일하시기 시작해 주세요 하고 간구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능력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변화를 일으키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기도하시는 많은 분들이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세워지려고 그러냐면, 능력자가 너무 되고 싶어. 그런 분들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저는 너무 많이 봤어요. 왜냐면 한 기도 하신다는 분들은 다 능력을 막 행하고 싶어 하셔. 그런데 심히 큰 일은 하나님께 있고 사람에게 있지 아니에요. 우리는 이 질그릇에 보배를 지녔을 뿐이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우리는 이 질그릇이에요. 깨지기 쉽고 연약하고 능력이 없고 보잘것없고 쓸모가 별로 없는 질그릇이에요. 그것도 금이 사방에 난 질그릇에 보배를 지녔어요.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이 보배를 질그릇에 지닌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의 내용을 보니까 심히 큰 일은 하나님께 있고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니라. 능력 행함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내게 나타나신 어떤 하나님의 일하심이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가 많이 일어났어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묻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일을 너무 많이 있잖아요. 기적적으로 많이 기적도 베푸시고 표적도 행하시고 능력도 일하셨어요. 나는 기도했는데 일어났어요. 그럼 내가 능력자예요? 하나님이 능력자예요? 그런데 왜 내가 자랑해요? 이 부분이 기도하는 사람들의 엄청난 오류들을 일으키는 거예요. 나는 그냥 기도했을 뿐이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있잖아요, 받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안 받으시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근데 받으셔서 일하신 거는요, 너무 감사한 일일 뿐이지 내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에 헷갈리는 사람들이 능력자처럼 나타나고 싶어 해요. 그런 사람들은 찬양이 제대로 안 돼. 왜냐하면 내가 한 일은 하나도 없어야 주를 높일 수 있어요. 주님이 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을 행하신 분이에요. 주님이 이 능력을 다 행하신 분이에요. 이게 진짜로 믿음 안으로 들어와야 진짜 주를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찬양할 때 기쁩니까? 근데 마지못해 찬양하는 건 아닙니까? 오늘은 내가 막 마음이 힘들었어요. 나 기도를 해야 되는데 주님 찬양이 잘 안 나와요. 그냥 그래도 들으세요. 이렇게 하고 하는 적은 없으세요? 여러분, 내 마음이 너무 중요해지면 하나님이 안 중요해져. 이게 나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나는 없고 그리스도만 살아계셔 주세요. 이렇게 우리 고백하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나 없어지라고 누가 무시하면 아주 나 분기 탱천을 해. 나는 죽어지게 하시고 나는 없어지게 하시고 나는 낮아지게 하시고 막 이러고 기도하잖아요. 그럼 누가 무시하고 멸시하면 또 승질나. 여러분, 이게 내 모습이라는 걸 자꾸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하는 진짜 주체인 우리는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과 이 모든 것들을 내 기도를 통해서 맛봤던 사람이 진정한 겸손한 자리에서 드리는 게 찬양이라는 얘기예요. 아멘? 여러분, 자, 우리는 있잖아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라는 얘기를 들으시잖아요. 영은요, 갈망을 해요. 우리의 영은 기도 자리를 갈망하고 예수님 따라가기를 갈망하는데, 자, 몸이 결정적인 순간에 협조를 안 해. 여러분, 기도를 하러 1시간 기도하러 나와요. 여기에서 새벽 기도하러 나와요.
나오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그나마도 있잖아요. 새벽 기도에 몸에 훈련이 되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새벽 기도에 나와서도 주님과 대화를 하면서 내 겸손한 자리를 잘 찾아가고 깨어 있어서 정신을 차렸던 사람은요, 몸이 그 정신을 따라가요. 그런데 자, 영의 갈망 따로, 내 생각 따로, 주님한테 내가 간구는 한 80% 90% 가져와가지고 내 간구를 막 쏟아대고 한 10% 정도 주님 막 이렇게 하고 얘기했던 이런 사람은요, 이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기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정신 차리고 깨어있다라는 건 내가 주님을 따라갈 생각으로 그 시간을 깨어있는 거거든요. 내 간구만 80% 이상의 시간을 드리는데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신을 차리고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내가 이런 기도를 가지고 왔는데, 이 기도가 주님을 따라가는 기도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부터 시작하는 게 그 기도거든요. 그런데 나는 간구를 한참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주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게 내 기도가 되면 이 몸이 협조를 안 해. 이제 결정적인 순간에 뭐라 그러냐면, 난 기도를 정말 매일매일 하는 사람인데요, 이렇게 하고 나가서 얘기는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승질 이렇게 툭 하고 옆구리를 찌르잖아요. 그러면 막 째려보고 승질 내고 이래. 화가 나고. 이제 오다가 우리가 이제 같이 얘기했어요. 어느 갱년기의 여인은 있잖아요, 이 얘기를 들었는데 남편 뒤통수만 봐도 화가 난대. 갱년기에 그 시간이 왜 왔겠어요? 몸이 협조를 안 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한다는 건 마음까지 주님을 닮아가는 일이에요. 내 인격과 성품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으로 찬양이 나온다는 거죠. 주님이 내 안에서 행하신 일이 뭔지 나는 아니까. 여러분, 그래서 찬양이, 하나님의 속성이 뭐예요? 하나님의 속성에는 공유적 속성하고 비공유적 속성이 있어요. 전지전능, 무소부재, 영원무궁은 완전히 비공유적 속성이에요.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여러분, 그래서 전지전능할 수 없어요. 우리는 무소부재할 수 없어요. 우리 스스로가 영원무궁할 수 없어요. 그런데 정말 은혜는 우리의 간구로 전지전능을 경험하게 하세요. 우리의 간구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세요. 우리의 간구를 통해서 영원토록 영원한 부활의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세요. 그래서 이것을 찬양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공유적 속성이 뭐냐면,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돌봐주고 서로 섬겨주고 이런 것들이에요. 자비, 사랑, 우정 나누고 이러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찬양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오이코스라고 또 하시는 분들이라고 제가 알고 왔어요. 그 안에서 나눔이 풍성해지면 찬양이 절로 나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있잖아요, 감탄사가 절로 나와요. 이게 진짜 찬양인 거예요. 찬양이란 하나님의 속성을 알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생각하고 그리고 시인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자, 시편 63편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여러분, 주님을 찬양할 때 전심으로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묵상. 자, 메디테이션이라고 그러죠. 자, 이전에도 제가 여러분들하고 와가지고 묵상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일이에요. 뭘? 언약을. 여러분들은 한 해에 있잖아요, 이제 제가 예전에는 그런 게 되게 많았어요. 바구니에다가 말씀 구절을 놓고 이렇게 뽑아가지고 한 해를 있잖아요, 어떻게 보낼까 그 말씀 뽑기를 했던 적이 되게 많았었는데, 요새는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말씀 뽑기 해가지고 그 말씀이 막 좋으면 막 신나하시잖아요. 그게 저는 되게 아이러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성경 66권이 다 누구 거다? 내 거다. 근데 그 중에 말씀 하나 뽑고 막 좋아한단 말이죠. 여러분, 성경 66권 자체가 내 건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는 예수를 닮아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 묵상을 왜 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세상적인 가치관, 내 지성적인 기준, 이 모든 것들을 성경의 기준으로 바꾸기 위한 작업이 묵상입니다. 잘 기록해 놓다가 사용하세요. 성경을 자세히 읽고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는다는 건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나한테 주셨는가를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도하다가 보통은 잠깐 때를 놓치면요, 내 생각만 해요. 내 중심에 대한 이 생각만 하고 내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내 상황만 생각하게 되는 그런 있잖아요. 훈련이 안 돼 있으면 그런 생각들로 가득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는 거라는 건 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상황 가운데 나한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내 이런 번잡한 마음에 무슨 말씀을 하고 싶어 하나, 이거를 들으려고 애쓰고 깨어있는 시간들이 그게 기도에 깨어있는 시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넋놓고 가 있으면 내 생각밖에 못해요. 오늘 그 사람이 왜 그랬지? 오늘 그 애가 어떻게 하면 되지? 혼자서 계속 자기 자신과 얘기하다가 끝나는 게 그게 내 기도일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건 위험성이 있다는 거죠. 자, 여호수아서 1장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내가 형통하리라. 우리는 그런데 이 있잖아요, 묵상을 할 때 말씀을 가지고 하잖아요. 자, 말씀에는 뭐가 있다? 조건절이 있고 약속절이 있다. 근데 우린 조건절 암송 안 해요. 약속절만 있잖아요. 이 암송을 하면서 평탄케 해주시옵소서, 형통하게 해주시옵소서, 내 길을 가는데 이렇게 해주시옵소서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조건절 여러분들이 딱 보면 아시죠? 자, 내 입에서 뭘 떠나지 말게 하며, 율법책, 성경책 떠나지 말게 하며, 또 그것을 뭐 하래요? 묵상하고 또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면, 조건이에요. 이거 안 하면 형통케 될 수 없고 평탄케 될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기록한 대로 지키는 자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묵상을 할 때는요, 이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주야로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데 뭐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그런 하나님 예수님이 나한테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그걸 생각하면서 읽는 게 묵상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설교의 시간대에 목사님이 설교하시잖아요. 설교하실 때에 여러분, 목사님 저건 은혜스러워, 저건 은혜스럽지 않아, 이거 분별하세요. 목사님 말씀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려고 그러세요. 다 있어요. 우리가 앉아서 목사님은 또 저런 얘기 하시네, 이럴 때도 있잖아요. 그게 정신을 안 차리고 있으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목사님의 이 입에서 나오는 거는 사실 성경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에요. 그 말씀 속에서는 뭐가 나와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거를 내가 알려고 있잖아요. 귀를 열고 마음을 열면 목사님 설교 시간에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예수님을 알아가게 되고, 그런 예수님과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는지 그거를 깨닫게 되는 시간들이요, 설교 듣는 시간들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설교를 들으실 때 내 안에 있는 풍성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실 때 내 안에서 기적도 일어나요, 표적도 일어나요. 근데 그거 내 능력이에요? 아니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찬양하고 뭐 하는 거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일을 일으켰어, 내가 기도를 했는데 어떤 일이 진짜로 일어났어. 사람들이 기도했는데 그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칭찬을 내가 받아요, 주님께서 받아야 돼요?
대답해 보세요. 누가 받으셔야 돼요? 근데 내가 슬쩍하고 내가 받을 때 있어요, 없어요? 내가 능력자인 것처럼.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 겸손하게 내어드리는 걸 영광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심의 시작이 뭐다? 나의 기도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 능력 베푸시는,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기도를 읽고 여호수아서 1장 8절 지금 묵상했잖아요. 묵상했죠 지금. 자, 기억해 보세요. 묵상이 제일 중요한 저는 기억법이에요. 자, 뭐 하면? 자,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면 내 삶이 평통케 될 것이다, 형통케 될 것이다. 이거 한 줄만 가지고 잠깐 묵상해 볼 거예요. 눈 감고. 그러면 하나님은 나한테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나, 요거 묵상하기 한 몇 분 안 돼요. 1분 정도만 할 거예요. 하나님은 나한테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나, 여호수아서 1장 8절 가지고 잠깐 눈 감고 생각해 보세요. 기도해 보세요. 자, 시작. 나는 나를 내보이기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내 중심적인 삶을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묵상한 목적도 나를 인정받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것에서 이제는 멀어져 이 질그릇에 가진 보배를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내게 일어나는 모든 힘이 크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내가 한 일이 아닙니다. 밤낮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게 기록한 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여호수아서 1장 8절 하나 가지고도 이렇게 묵상이 깊어지게 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 말씀 붙들고 묵상하는 거 그만큼 중요한 일이라는 얘기죠. 자, 3번 앙망. 자, 앙망. 여러분, 앙망이라는 단어는 되게 어렵죠. 근데 영어는 되게 쉬워요. 웨이팅이에요. 기다림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러 들어갔을 때 빨리 끝내고 나오려는 마음을 벌써 들어갈 때 하시면 안 돼요. 자, 기도라는 것들은 기다리는 시간이 있어요. 이 기다리는 시간을 뭐 하면서 기다리는 거냐면, 자, 시편 46편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노다. 자, 알지어다 계속 나오죠. 자, 예수가 누구신지 알게 하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알게 하시는 것도요, 주님의 부르심의 소망, 주님의 베푸신 영광의 기업의 풍성, 주님이 베푸신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 이런 거 에베소서에 다 나오는데 뭐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제가 지금 뭐 얘기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의 역사를 위해서 나는 뭐 하는 거다? 기도하는 거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를요, 어떤 능력의 자리에 올려놓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작이 내 기도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 일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고, 그 열매를 맺는 것도 누가 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영광 받을 건 나는 아니고 하나님이 다 받으셔야 된다요. 아멘? 그러니까 높은 자리로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나한테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사단은요, 우리 영적인 있잖아요, 기도하는 사람들한테 이거를요 뒤집어 씌워가지고요, 사단은 큰 귀신 작은 귀신이 있어. 좀 웃으세요. 심각하게 얘기하려는 게 아니야. 있잖아요, 사단은요 구슬에도 큰 무당 작은 무당이 있듯이 큰 귀신 작은 귀신이 있어요. 거기 가서 힘을 얻고 와요. 근데 우리는요, 힘 얻는 데는 주님밖에 없어요. 사람이 사람한테 힘을 있잖아요, 줄 수 없어요. 힘을 받는 건 주님의 말씀 안에 있는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건 내 거 아니에요. 내 소유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일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일하시면 내가 어떻게 알게 되냐면, 예수님이 어떤 일을 일으키셨고 어떻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고 그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살리셨고, 그리고 그 다음에 부활의 생명의 능력으로 어떻게 살아가게 하시는지 그걸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 일하심의 시작이, 우리는 그거를 일하시라고 기도하는 사람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기가 막힌 능력자가 된다 안 된다? 안 되는데 능력자인 척하고 싶은 이유가 뭘까요? 그거 큰 귀신 작은 귀신 수직구조 있잖아요. 내가 더 커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 여러분, 영세교회에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고만고만 해가지고요, 다 겸손한 자리에서 서로가 서로를 긍휼히 여겨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크고 작은 거 있잖아요, 경쟁할 만한 그런 대상들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크신 영광을 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이 오늘 내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열심히 일하실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크게 일하시면 큰 부흥이 일어납니다. 아멘. 그래서 영세교회 이 중보기도 팀들이나 또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이나 오이코스에 있는 모이신 모든 분들이 이제 로잔 대회까지 있잖아요. 로잔 대회에서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이 뭘 하셔야 되냐면, 우리의 이 기도의 이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크게 일하시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기도꾼들이 해야 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더 능력이 있어, 내가 더 뭐 은사가 많아, 이거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더 큰 일을 벌이실 수 있도록 더 깊은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서 그 마음을 알아서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자, 왕망하는 것은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그를 사랑한다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 고백 많이 안 해보셨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랑 고백하라 그러면 이러세요. 그런데 아무도 없는 있잖아, 내가 하나님을 독대하는 그 자리에서는 여러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주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실 수 있어야 돼. 자, 딱 30초만 해볼 거예요. 여러분, 소리를 내서 한번 해보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찐으로 해보세요.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어요.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나를 어떻게 그렇게 사랑하셨습니까? 그 사랑이 나한테 전해져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전적으로 초점을 주님께 맞춰서 주님 사랑합니다를 고백하는 시간이 앙망이에요. 여기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이렇게 하고 나오잖아요. 시편 46편 10절에. 여러분, 묵상 오류하시면 안 돼요. 가만히 있으려니까 가만히 있어요. 자, 이거 제가 이전에 와서도 그 예화를 넣었어요. 이사하는 날 묵상을 시편 46편 10절을 했는데, 어머 여보 오늘 이사하는 날인데 나 오늘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으라네. 당신도 가만히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거 묵상의 오류예요.
여러분 가만히 있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듣는 시간이 가만히 있는 거지, 삶 속에서는 열심히 움직이셔야 합니다. 자, 네 번째, 자백. 자, 자백, confession. 자, 이 confession은 거의 회개기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회개기도, confession, 능동적이에요. 굉장히 능동적인 기도의 형태인데, 자,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몸, 성전을 깨끗하게 하도록 하십니다. 자백은 내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 난 뭐 그렇게 잘못했는데, 난 별로 죄가 없어. 그런데 죄라는 거를,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죄를 뭐로 있잖아요, 정의를 했냐면 법을 어기는 걸 죄라고 정의를 했다면, 자, 우리는 말씀의 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크리스찬들은 우리가 받은 말씀의 법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법을 어기면 죄인입니다. 그러면 말씀의 법이라는 건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뭐가 있어요?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 다 명령문이잖아요. 이런 거에 있잖아요. 나는 왜 감사를 못하고 오늘 화를 냈지? 자, 여러분 이전에 왔을 때 화에 대한 얘기를 했었어요. 여러분 화 나요, 안 나요? 화 안 나는 척 하지 마세요. 자, 화 나요? 슬퍼요, 안 슬퍼요?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놀라요, 안 놀라요? 뭐 쿵소리만 나면 전쟁 나는 줄 알고 요새 되게 놀래더라고. 자, 그리고 부끄럽고 밉고, 그리고 몰래 쾌락적으로 즐거워하고 남몰래 하는 사랑이 있어요. 자, 피터 스카시로 목사님이 책을 이제 하셨는데, 이 목사님이 인간 감정을 이 8개로 나누어 두신 책이 있어요. 자, 이 8가지 감정이 우리 인간 안에 끊임없이 있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좋은 거 보여요? 즐거움, 사랑함 좋은 거 아니에요? 혼자 즐기는 쾌락을 얘기하는 거고, 사랑함은요, 이게 아가페적인 사랑이 아니고 에로스적이고 필레오적인 사랑까지가 얘기해요. 그렇다면 인간에 가지고 있는 8가지 이 감정은요, 타락한 감정이에요. 이 타락한 감정을 만약에 밖으로 쏟아냈다 그러면 죄 짓는 거예요. 아멘. 내 속에 있는 건요, 속에 있어도 죄 짓는 거예요. 아멘. 인정이 안 되세요? 이게 인정이 돼야 회개가 찐으로 나와요. 내가 화를 내는데 합당한 이유가 내 안에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화를 내고자 했으면 나는 번개에 맞아 죽었어. 그쵸? 제가 우리 딸 어렸을 때 막 때렸어요. 왜냐면 바로 잡아주려고 매를 댔어요. 매를 댔는데 나중에는 매가 분노에 차가지고 막 때리는 나를 발견했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내가 회개가 나 터지잖아요.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딸을 때리니까. 너무 아파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를 했어요. 그리고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고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그러고 왔는데 또 때렸어요. 왜 그래요? 이게 강력해져요. 나한테 합리적인 이유가 생기고 변명이 생기고 정말 다 합당한 이유들이 생기니까 이게 강력해져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그때 제가 딱 끝난 일이 있었는데 뭐라 하냐면, 내가 화낸 걸로 너를 때렸으면 너 맞아 죽었어. 제가 이걸 진짜 마음에 있잖아요, 감동의 음성으로 듣게 됐어요. 그걸로 매가 딱 그쳐졌어요. 여러분 이거 합리화하면 안 돼요. 약한 척하고 눈물 흘리는 거 합리화하면 안 돼요. 조금만 하면 두려워해서 죽을까 봐 두려워하고 힘들어서 두려워하고, 이거 합리화시키면 안 돼요. 코로나가 우리한테 얼마나 두려움을 줬는지 몰라요. 제일 깊은 두려움이 뭐냐면 죽을까 봐 두려워요.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 해요. 우리는 죽어도 천국이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움 합리화될 수 없어요. 놀라는 것도 합리화될 수 없어요. 이 모든 것들이요, 우리 안에는요 타락한 감정으로 있기 때문에요, 이것이 강력해져서 내가 내면에서 커지거나 바깥으로 있잖아요, 표현되거나 이랬을 때 여러분 회개해야 돼요. 난 회개할 게 별로 없는데 이러지 마세요.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돌아서야 되는 곳이에요. 이것들이 거의 다 우리를 지배하고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게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돌아서서 예수를 닮아가는 인격을 갖추고 예수를 닮아가는 성품으로 변화하는 게 크리스찬들입니다. 아멘. 기도는 그 일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 일을 내 안에서 행하시게 하는 시작이 우리 기도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무슨 일을 행하시는? 예수를 닮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닮아갑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우리가 그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는 그래서 하는 거라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39편 23절 24절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날마다 우리는 엎드려서 주님하고 다른 내 마음, 주님 뜻과 다른 내 뜻, 이 모든 것들을 밝혀내서 깨어서 정신을 차려서 기도하면서, 영은 갈망하고 있지만 몸이 훈련이 안 되고 정신이 훈련이 안 된 사람들은요, 이것을 연합시키고 하나로 만드는 그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 몸이 협조해야 돼요. 코로나가 지금 다시 빵 하고 터져가지고 엄마 난 죽을까 봐 겁나고 교회 안 오는 게 아니라 마스크 쓰고 이거 있잖아요, 뭐라도 해가지고 교회 와서 난 기도할 거야, 이걸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런 무장이 되지 않고는요, 이제 만방으로 죽을까 봐 겁나는 크리스찬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코로나 시대를 지났어요. 그걸 다 겪고 나니까 뭐의 두려움이 왔냐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 사망에 있잖아요, 그늘에서 엄청 헤매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런데 사망 권세 주님이 이기셨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나라가 예비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인 돼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회개하며, 조금만 잘못하면 정죄하거나 자책하는 게 아니라 돌아설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걸 명심해야 돼요. 아멘. 예수님 따라갈 수 있어요. 자,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어 보여주실 때 죄,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동의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제가 그래서 화를 냈군요. 맞습니다. 제가 그래서 슬펐어요. 맞습니다. 제가 죽음이 너무 두려웠어요. 아픈 게 너무 두려웠어요. 이거를 인정하고 동의가 일어나면 양심이 새로워지는 기도 가운데 들어가야 돼요. 기준이 바뀌는 거죠. 내 두려움은 세상의 것들이었어요. 돌아서서 담대하게 주를 따라가겠습니다.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담대함은 그런 데 필요한 거예요. 담대하게 막 다른 사람을 막 지배하고 있잖아요, 다스리려고 하는 게. 그게 아니고, 여러분, 사단의 모든 것들을 이기고 돌아서서 예수를 따라가는 거에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5번째, 깨어있는 것. 자, 깨어있는 것. 깨어있는 것, 이거 워칭이라고 얘기하죠. 워칭. 여러분, 우리가 워칭이라는 것 안 들어보셨다라고 생각했지만, 워칭 제일 잘하는 게 워칭 더 TV예요. 드라마 재밌는 거 하면 1시간이라도 깨어 있습니다. 어떻게 1시간이 가는지 모르게 깨어 있습니다. 근데 이 깨어 있는 게, 이게 하나님의 기도 방법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하고 대화를 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깨어 있을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우리의 기도로서 거룩한 정신 집중을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로서 거룩한 정신 집중을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같이 읽어볼까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자, 깨어있는 것이란 방심하지 않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자, 정신이 나왔어요. 정신은 혼적인 거죠. 여러분, 이 정신과 몸이 훈련을 해야 영의 연합이 됩니다. 그래서 몸의 훈련은, 이 경건의 훈련은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나오셔서, 교회에 나오셔서 훈련받고 기도하고 1시간 그래도 열심히 기도하는 거 너무 중요한 몸의 훈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플러스 뭐 해야 된다? 정신을 집중하는 일을 훈련해야 된다. 빈틈없이 경계하는 것입니다. 경계. 자, 개인적으로 영적인 잠을 깨는 있잖아요. 노하우가 좀 있어야 되는데, 새벽 기도 오면 졸릴 때 많죠. 저도 졸았을 때가 되게 많았어요. 너무 몸이 피곤하면요, 목사님 말씀 겨우 받아 적고 혼자서 기도할 때 어느 틈엔가 잔 것도 모르게 확 하고 있잖아요. 깰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잠에서 깨는 있잖아요. 자기 자신만의 노하우가 좀 있어야 돼요. 저는 잠이 오면 소리를 내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좀 정신이 좀 말짱해져요. 어느 때는 소리를 내도 정신없이 기도할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훈련이에요. 여러분, 이 훈련을 열심히 해야 나중에 쉬워져요. 나이가 드신 분들이 1시간 기도하는 거 쉬워하시잖아요. 새벽에 있잖아요. 1-2시간 기도하시는 거 쉬워하시잖아요. 그건 젊어서부터 훈련했기 때문이에요. 그거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열심히 이렇게 나오셔서 몸의 훈련 하시는데, 지금 이 시간에도 정신이 만약에 딴 데 가 있었다면 도로 찾아오셔서 이 시간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4번하고 5번을 깨어 있으면서 회개하기를 좀 해볼 거예요. 자, 회개를 뭐 하는 거예요? 자, 회개는 거창한 회개 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제 내가 누구의 마음을 상하게 했던 것, 어제 내 마음이 누구로 인해서 상했던 것, 또는 어제 내가 툭 하고 내뱉은 말이 너무 심했던 것, 아니면 내가 들었던 말이 너무 심해서 내 안에 너무 슬픔이 들어왔던 것, 여기서 돌이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시 일어서서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이걸 하는 게 회개 기도예요. 여러분, 어제의 일을 생각해 보시고 그것을 잠깐 함께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회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입술을 벌려 내가 했던 모든 어제의 일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돌아서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리화했던 내 분노, 합리화했던 내 두려움, 합리화시켰던 내 슬픔, 변명으로 가득 찬 내 모든 태도들, 여기에서 돌아서서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했던 칼 같은 내 마음, 칼부림 같은 내 언어, 그것에서 돌아서 부드럽고 순하고 아버지 하나님 위로와 안위를 줄 수 있는 언어로 바꿔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뭔가 태도에 대해서 거친 것들이 있었다면 주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돌이키는 이 마음을 기름 부어 주셔서 변하여 새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이렇게 잠잠히 앉아 있으면서 여러 말로 이렇게 있잖아요. 하나, 두 개씩 하다 보면 시간이 흘러간다는 얘기예요. 자, 6번째, 간구. 여러분들 제일 좋아하죠? 간구. 6번, 간구 패티션이라고 그래요. 자, 이 패티션은 물질적, 육체적인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어 기도로서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간구가 기도의 80% 이상을 차지하시면 안 돼요. 간구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말씀으로 언약을 붙잡고 묵상을 하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나서 마지막에 여러분들 간구하기를 여러분들한테 권면해 드립니다. 왜냐하면 간구부터 시작하면 간구 딱 하고요, 이 기도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집으로 가버리세요. 그게 목적이 돼서 오신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과 기도는 대화입니다. 그리고 내 말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이 무엇인지 알고 가셔야 합니다. 하나님 생각이 어떤지 알고 가시는 게 기도여야 합니다. 자, 간구는 기도로서 개인적인 필요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런데 제가 이 기도 강의를 많이 하다가 보니까, 자, 간구를 다 들어주시는 사람이 능력자예요? 제가 자꾸 이걸 물어봐요. 왜 물어봐요? 여러분 능력자 될까 봐. 여러분 능력자 돼서 뭐 해서요? 능력자 되는 건, 진짜 능력은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게 제일 능력이에요. 자, 우리 옛말에 그런 거 있잖아요. 뛰는 놈이에 나는 놈이에 붙어 나는 놈. 예수님한테 붙어 나는 사람이 최고예요. 자, 이 간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간구가, 자, 내가 간절히 원하는 소망을 얘기하잖아요. 이 소망을 얘기하는 걸 대화라고 얘기하는데, 대화는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는다. 근데 나는 내 말을 하나님이 다 알아듣기를 원한다, 안 원한다. 이거는 다 원하지만 이거는 안 들어도 그만이다. 여러분, 대화라고 하는 이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거를 듣고 내가 답하고 내가 또 묻고 답하시고 이래야 되는 게 대화잖아요. 근데 이걸 하지 않고 간구만 막 쏟아내서 있잖아요. 하고 가는 게 뭐가 그렇게 해. 그래서 자, 간구를 했는데, 간구한 사람이, 자, 성공했어요. 물질도 많아졌어요. 자녀도 잘 됐어요. 건강도 주셨어요. 이거 왜? 이걸 알아야죠. 이거를 다 주셨더니 타락해요. 이거에 대한 목적을 전혀 모르고 이거를 달라고 그래서 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타락해요. 왜? 이거에 대한 목적이 뭐예요? 성공시켜주고 자녀 잘 되게 해주고 물질 많이 주고 부자 되게 해주고, 이거 다 무슨 목적이 하나님이 있으셔서 주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주인인데 나한테 그걸 주셨을 때는 이유가 있어서 주셨을 거 아니에요. 내 달란트일 거 아니에요. 달란트 받은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어디다 사용할 거예요? 구제하고 섬기고 교회를 세우는 데 쓰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시는 건 줄 분명히 아는 사람은요, 이거에서 타락하지 않아요. 여러분, 간구만 막 하고 간구에 대한 응답만 있으면요 타락하기가 쉽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이거를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아멘 제일 크게 나와.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받은 것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사용하실 때, 그럴 때에 진짜 이게 뜻깊은 것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진 모든 것들을 가지고. 그래서 사역에서도 여러분들이 많이 쓰임을 받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주신 모든 것들이 주님으로부터 왔다라고 정말 생각한다면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7장 7절,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자, 문이 열리는 건 너무 좋죠. 하늘의 문을 여서서 오르고 막 기도하잖아요. 하늘 문 다 열어줬더니 뭐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잘 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 잘 되는 거 다 좋단 말이에요. 좋은데, 자, 시편 1편 1절에 보면 죄인의 길이 있고, 자, 악인의 길이 있고, 죄인의, 그죠?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가 있어요. 여러분, 자, 우리는 죄인의 길은 많이 안 가려고 그러지만 오만한 자의 자리는 얼마나 잘 아는지 몰라요. 오만한 자의 자리는 뭐냐면 자기 성을 쌓고 자기 있잖아요, 안주를 위해서 이렇게 안주하고 길을 떠나지 않는 사람을 오만한 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 갈 길이 있다 없다? 우리 옆 사람이요, 같은 순례 동역자예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천성을 향해서 나가는 순례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순례자들이잖아요. 거기에 비교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대답해 보소서. 비교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비교 없어요. 같이 힘내자고, 열심히 끝까지 같이 있잖아요, 순례의 길을 마감하자고,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용기 주고 같이 가자고 이래야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볼 때마다 용기 주고 같이 가고 감격하고 위로하고 이래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냥 저렇게 하는 건 난 너무 싫어 이러지 마세요. 그 싫은 사람 왜 붙였을까? 제가요, 요새 우리 어머니 소천하셨어요, 재작년에. 제가 그렇게 정말 평안하게 소천하셨고 영접기도 제가 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감사했는데 어머니 소천하시고 나서 제 모든 제 세상이 펼쳐질 줄 알았어요. 근데 어나더 레벨이 나타났어요. 우리 어머니 그림자에 가려져서 안 보이던 우리 남편. 삼시세끼 이제 삼시기가 된 거죠. 은퇴해가지고. 그래, 삼시세끼를 해주려고 그러니까 또 얼마나 또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제가 요즘에 맨날 하는, 당신보단 내가 당신을 훨씬 사랑하는 것 같아. 하나님이 그 사랑을 부어주지 않았으면 내가 당신한테 이렇게 하고 친절하게 살 수가 없어. 여러분, 자, 이렇게 다 주는 것 같아도요, 다 하나님이 있잖아요, 영광을 위해서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고, 우리 남편도 순례의 끝까지 가야 되는 동역자이기 때문에요, 마음에 안 들어도요, 그건 내 몫이겠지 하고 가는 게 우리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교회에 너무 싫어하잖아요. 누군가를 나한테 붙였을 때는요, 나를 깎는 시간이야. 아멘. 잘 깎이시기를 바랍니다. 자, 7번째 너무 중요한데요, 이게 뭐냐면 성경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 자,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 기도하기. 이거 뭐냐면 스크립처 프레잉.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그래서 기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 암송하셔야 됩니다. 암송한 내용들이 기도 가운데 기억이 나고 생각이 나서 그 말씀을 붙들고 담대하게 선포하며 기도하시는 게 가장 강력한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보다 강력한 게 능력이 있을까요? 여러분, 대부분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말씀과 성령을 따로따로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자, 다시 얘기해요. 자, 말씀과, 자, 이 성령인데요, 성령에만 집중하는 기도 사역자들은요, 쩍쩍이 돼요. 영적이 돼요. 여러분, 말씀 없이 능력 행함 이런 거, 내가 오늘 시작부터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그 주의사항이 뭐냐면, 성령도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누구를 증거해요? 그리스도를 증거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영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거꾸로 뒤집으면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 거죠. 이분이 일하시도록 하는 시작이 내 기도인 거예요. 그러면 나한테 어떤 능력 행함과 이런 하나님의 크신 일이 일어났더라도 내가 능력자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능력자예요. 그런데 왜 내가 영광 받으려고 그래요? 그 부분은 온전히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기도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누구도 예수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랑하지 마세요. 그리고 무시하지 마세요. 영적인 사람들은요, 쩍쩍 그러다가요, 영적이지 않은 것들을 본인이 분간해가지고 그건 영적이지 않아 막 이래요. 여러분, 말씀이 가장 능력적입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대로 사는 삶이 가장 능력 있는 삶이에요. 거기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조금 더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혜를 얻게 되고 힘을 얻게 되고 능력을 얻게 되는 거지. 그걸 가지고 내가 어떤 권위자의 위치에 퍽 하고 올라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제가 25년, 거의 30년이 되도록 전국 아닌 전 세계구를 날아다니면서 있잖아요. 기도 강의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한 30년 동안에 한 기도 하시는 분들을 얼마나 만났을 것 같으세요?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야 하시는 분들을. 예전에 그러잖아요. 막 등치 좋은 사람들은요, 어느 지역에 가면요, 연예인들도 조폭이 나타나서 한 씨름 하고 싶어 한대요. 제가 기도하는 중보기도자라는 타이틀이 있으니까 한 기도 하시는 분들이 다 나와. 근데 그런 분들이 대부분 있잖아요. 80% 90% 이상이 이 성령의 어떤 것들에 치우치기만 하셔가지고 그것을 잘못 오인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는 어떤 역사를 일으키는 것보다는 능력 행함과 뭐 예언, 뭐 축기, 무슨 은사 이런 사역에만 집중하면서 자기가 영광 받는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소망 가운데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칭찬과 영광은 주님께 돌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자, 기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주시는 생각, 감정을 토해내는 것에 집중하는 것보다 내 생각, 내 마음, 감정 이거를 토해내는 것에 집중하는 것보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생각과 감정을 주님 앞에 복종시키는 일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하는 있잖아요. 이 세 가지 있잖아요. 가치가 있는데 거기다가 적을 게 있으면 한번 적어보세요. 첫 번째, 영적 성장에 필수적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하는 기도가. 거기다가 좀 적을 수 있으면 적어 놓으세요. 영적 성장에 필수적입니다. 두 번째, 매일의 삶의 에너지예요. 힘이 날 수 있는 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힘이 나요. 그리고 세 번째, 변함없이 예수님께 충성의 자질을 갖게 하는 은혜의 수단이 됩니다. 제가 지금 시작부터 지금까지 예수님께 충성하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한테 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를 빼앗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자질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 붙들고 하는 기도에 첫 번째 여러분들이 질문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나는 오늘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을 상대로 내가 오늘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 결정해야 돼요. 두 번째, 주님의 말씀 중 나는 오늘 어떤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지 적어보셔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게 주일날 목사님 설교 기억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게 얼마나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설교 안에는 그 말씀에 대해서 해석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가르침도 있고,
양육을 받을 수 있는 시간들이에요. 그 양육 받을 때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그 시간에 말씀으로 살아계셔서 마치 나한테 이야기를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압도당하는 은혜가 있으셔야 돼요. 아멘? 목사님 설교를 그렇게 근데 이찬수 목사님 이제 간증 이제 하는 거예요. 어떤 청년이 목사님 설교에 너무 은혜를 받아서 월요일도 기억하고 화요일도 기억하고 이 편지에다가 그렇게 토요일까지 다 적었대. 매일 기억한다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여기는 웃지를 않아요. 좀 늦으시죠, 그렇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목사님 말씀을 매일 기억하다 보니까 자기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자기가 정말 조폭에도 들어가려고 그랬던 사람이고 고등학교 때부터 술을 마셔가지고 엄청나게 힘들었던 사람이었는데 목사님 말씀을 매일 기억하고 매일 있잖아요. 주일날 설교를 기억하다가 보니까 자기가 이제 변했다고. 이제는 그런 길에서 돌아섰다고. 하나님의 은혜에 압도되었다고. 여러분 말씀 붙들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의 전략이 있으셔야 합니다. 기도 시간 계획하셔야 되고 그리고 진정한 기도의 목표를 설정하셔야 되고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인가 점검하셔야 합니다. 이거 잊지 마세요. 잊으면 안 됩니다. 자, 고린도후서 10장 5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내가 높아지려는 내 마음이 막 올라오는 게 있으면 그 마음을 또 어디에다가 복종시켜야 돼요? 그리스도께. 아무튼 우리는 높아지려는 마음이 있다 없다? 근데 나는 잘 몰라요. 옆 사람이 제일 잘 알아. 집사람이 제일 잘 알아. 내가 좀 교만해지면 집사람이 얘기해. 여러분 집사람은 지금 여기 계신 분들한테는 남편들이 집사람이 되겠죠. 그분들이 다 얘기해요. 요즘 좀 교만해지는 것 같아. 얘기해줘요. 그럴 때 분내지 마세요. 그것도 회개거리예요. 아, 내가 좀 그랬어요? 하고 돌아서야 돼. 자, 예레미야서 23장 29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망망이 같지 않냐? 말씀을 들을 때 내 생각이 팍 하고 깨져야 돼요.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나 중심적인 생각들이 팍 하고 깨지고 주님 중심적인 생각으로 옮겨가는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기도할 때 멍하니 있는 것이 아니라 의지, 동그라미, 의지를 갖고 하는 작업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 자, 8번째 중보기도. 자, 인터세션이라고 그러죠. 인터세션 맞나? CC인가? SS 맞나? 인터세션 맞아요. 도고라고 얘기해요. 성경에는 도고라고 나와 있죠. 도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문제나 필요를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서 그들을 위하여 영적 전쟁을 싸워주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기도로서 돕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뭘 기억하셔야 되냐면 자, 죄송합니다. 자, 기억나세요? 기억나십니까? 안 나십니까? 이래서 저 같은 사람은 계속 필요합니다. 자,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4절 중풍병자 친구를 메고 가는 4명의 친구들이에요. 자, 이 5번을 메고 가기 위해서 첫 번째 조건이 있었어요. 1에서부터 4번은 5번보다 뭐가 있어야 된다? 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에겐 힘을 주세요. 성령이 그 힘을 제공하신단 말이에요. 말씀이 꼭 이루어질 거다. 또 그 일들이 하나님께서 꼭 성취하실 거다라는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힘을 주신단 말이에요. 자, 두 번째 1, 2, 3, 4는 한 마음이어야 돼요. 여러분
자, 집에 있는 사람하고 한마음 되기 쉬워요, 어려워요? 집사람하고도 한마음 안 되는데 나와서 한마음 잘 될까요? 안 돼요. 잘 안 돼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있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있으면 한마음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있고 집사람이 하나님 앞에 있으면 한마음 돼요. 이걸 경험하는 게 교회 안의 소그룹이에요. 모두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연합하는 기쁨이 넘쳐나는 곳이 교회예요. 자, 세 번째, 목표가 어디예요? 목표, 예수님 앞. 여러분, 기도 잘하는 사람, 기도에 유창한 언어를 쓰고 기도에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 해결사 아닙니다. 계속해서 중보기도에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데려다 놓는 거예요. 목표는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가는 것까지지. 자, 이 사람의 중풍병자를 치료해요, 안 해요? 치료하시는 분은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내가 손 얹었다고 내가 치료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부분에서 제발 겸손한 자리로 내려오십시오.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 통로로 쓰임받는 기쁨만이 있는 거죠. 여러분, 내가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에요.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했을 때 내 안에 계신 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아멘. 영광은 그분께 드려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앞까지예요. 그런데 네 번째, 장애물이 나타났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 가는 길이 막혔어요. 그랬더니 지붕을 뚫었잖아요. 자, 장애물은 지금 어떤 장애가 나타날 수 있느냐면, 기도 대상자가 가지고 있는, 만약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자녀가 게임 중독에 빠졌거나 또는 인터넷 중독에 빠졌거나 아니면 너무 혼자 있어가지고 혼자 있는 있잖아요, 상실감에 빠졌거나 이랬을 때 우리는 어떤 중보기도를 해야 되냐면 그 자신이 영적 전쟁을 치를 수 없는 상태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자녀 가운데 역사하는 중독의 영들아 묶임을 받고 내 자녀에서 떠나갈지어다.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교회 안에 어떤 분리의 영이 다툼의 영이 있잖아요, 역사된다라는 걸 보는 사람은요, 이걸 중보기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는 이 분리의 영들아 묶임을 받고 우리 교회 가운데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차단될지어다. 이 영적 전쟁을 치러주는 사람들이 중보기도자들이에요. 왜냐하면 이 전쟁을 하면서 마귀에 있잖아요, 싸움과 이길 수 있는 전략이 생기고 우리도 그 승리의 힘이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래서 중보기도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영적 전쟁을 포함한 중보기도자들이에요. 그렇다고 전쟁해 가지고서 내가 나가서 막 대장은 누구예요? 예수예요. 이기면 누가 이기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기시는 거예요. 자,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같이 읽어볼까요? 나누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단정하고 고요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게 이 중보기도예요.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단정하고 고요한 생활을 위해서 우리의 그러니까 통치하시는 인간 통치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합니다. 교회의 목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합니다. 왜 그래요? 우리의 단정하고 고요한 삶을 위해서요. 모든 기도는 어디에?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자, 9번째, 듣는 기도. 이걸로 쓸게요. 듣는 기도. 자, 리스닝. 자, 리스닝, 듣는 기도. 이건 뭐라고 얘기하냐면 경청이라고 얘기해요. 경청. 기도하러 들어가서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건요,
뭘 하느냐면 피지컬 보이스를 기다리는 사람은 음성 안 들려요. 하도 있잖아요. 무속신앙하고 이게 접목이 돼가지고 누구누구야 하고 부를 줄 알아. 여러분 그런 거 기다리는 사람한테는 안 들려요? 이 듣는 기도는 말씀을 근거해서 음성이 들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듣는 것인데 그날그날 우리가 해야 할 것들에 관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말씀이나 감동을 주는 말씀으로 주시는 경험적인 음성 듣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잖아요. 경험한 사람은요, 만약에 내가 이제 마음의 상처를 입어서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내 마음이 치유됐어요. 내가 너를 알아 이러기만 해도 치유가 되잖아요. 그래, 그럴 수 있지만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러면 치유가 될 수 있잖아요. 이 경험을 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통로가 돼서 치유의 발언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서 그 마음을 다 아시는 거라고 저에게도 말씀하신 것처럼 집사님에게도 다 아실 거예요. 그리고 함께 가자고 저한테 그러신 것처럼 집사님에게도 함께 가자고 그러실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듣는 사람이요, 또 치유가 될 수 있어요. 이거 내가 치유한 거예요? 주님이 치유한 것인 거예요? 야, 그냥 머리에다 꽉 박아놓고 갈 거야 내가. 주님이 하신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니까. 그래서 나도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치유의 발언을 할 수 있죠. 무슨 말씀이 생각나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 말씀 몇 편 성경 말씀 몇 장 몇 절 이렇게 하고 아가서 2장 10절 이렇게 하고 얘기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 선포만 들어도 있잖아요. 상대방은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치유받는 거지 내가 그거를 만져가지고 치유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말씀을 암송하고 알면 알수록 더 좋은 말씀을 선포해 줄 수 있겠죠. 그래서 말씀 암송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기가 막힐 웅덩이와 구덩이에서 너를 건져내었고 내 발을 반석 위에 세우고 내 영혼을 정말 모든 파멸에서 구원하였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것저것 다 합쳐서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이 10편 139편에 아니 40편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이 그 말씀을 듣고 일어난다니까. 여러분 그게 신나는 일이에요. 예수님의 심부름꾼으로. 아멘. 에베소서 1장 16절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동그라미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누구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 듣는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 알기 위해서예요. 아멘. 자, 10번째 감사 땡스기빙. 자, 자백의 일종인데요. 자백은 아까 회개기도라고 얘기했죠. 회개기도도 굉장히 능동적인 표현이에요. 내가 이거를 잘못했습니다. 인정합니다. 이렇게 굉장히 능동적인 회개기도라면 여기에도 자백의 일종인데 감사드리는 것을 기도로서 감사를 표현하는데 굉장히 적극적이라는 거예요. 오늘 나를 이렇게 돌아서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이렇게 변하여 새 사람 되게 해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작은 일이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오늘 하루를 감사드립니다. 누구도 해하지 않고 건강하게 식구들이 집으로 돌아온 거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 모든 감사의 내용들을 쓸 수 있어요. 이것은 자백과는 차이가 있는데 내가 받은 축복에 대하여 인정하며 드리는 기도예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들이 쉬지 않고 기도하기 위해서 오늘 제 주제 구절을 그렇게
제가 골랐는데 1시간 기도하기를 끊임없이 열심히 여러분 몸에 훈련하고 정신에 훈련하고 영에 훈련하시잖아요. 기도가 마려워요. 기도가 마렵다는 말이 되게 웃기는 얘기인데요. 기도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로 가가지고 기도가 하고 싶어져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이런 얘기를 하면요 아멘이 안 나와. 예전에 10년 전에 제가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강의를 해가지고 여러분 기도하러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다들 두 주먹 불끈 쥐고요 내가 그래야지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부터 교회에 나오는 숫자들이 더 많아졌었어요. 지금은 궁불이 다 꺼져가지고 연기가 푸석푸석 나가지고 그 흘리는 연기 때문에 막 그거에 활활 궁불 떼기까지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여러분 집에서 불 떼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기 와서 뜨거워지지. 여기서 있잖아요 불이 활활 타올라야 부흥의 불이 올라옵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길이 살 길이에요. 교회가 부흥해야 삽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영원한 생명체 노릇을 할 수 있는 있잖아요 유일한 곳을 마련한 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예요. 여기에 생명력이 활기차게 움직여야 지역이 변합니다. 여러분들이 생명력으로 움직이시기를 바랍니다. 힘있게 움직이기를 바랍니다. 자, 11번째 노래하는 것, singing. 노래하는 것, singing. 여러분 기도하다가 막 노래하고 싶으면 하시라는 얘기예요. 기도에 곡조가 붙으면 있잖아요 찬송이라고 얘기하죠.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에요. 저희 집에 가려고 그러면 버스 정류장에서 한참을 걸어 들어갔는데 거기 과일집이 하나 있었는데 과일집에 있잖아요 주인 아주머니가 맨날 찬송가를 들고 흥얼흥얼 거리셨어요. 그때는 찬송가가 우리 좋게 안 나왔을 때고 한 장 한 장 이렇게 넘으면 세로로 이렇게 찬송가 가사만 써 있는 있잖아요 찬송가였어요. 그걸 들고 맨날 찬송을 하는데 음이 똑같아. 이 찬송가를 넘겨도 그 음이고 저 찬송가를 넘겨도 그 음이고 그게 제가 기억이 너무 많이 남아 있어요. 근데 그분이 기도하는 거라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여러분 뭐 할 때는 내가 하는 기도에다가 곡을 넣어가지고 막 하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싱잉이라는 거죠. 그냥 곡을 한번 붙여보시면 되죠. 그렇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뭐 이렇게 하고 그렇게도 한번 기도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멜로디를 만들어내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내용에 따라서 멜로디를 넣어서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포함해서 노래합니다. 지금은 CCM 가수들이나 이런 있잖아요 이 지금 나오는 찬송들은요 거의 이런 가사들에다가 음을 붙인 거잖아요. 여러분 되도록이면 많은 찬양을 있잖아요 찬양곡을 아예 갖다 놓고 기도하시면 훨씬 좋아요. 생각날 때마다 중간중간 찬양을 또 한번 불러보고 또 기도하고 또 찬양 한번 불러보고 이러시라는 얘기예요. 자 노래하는 거 한번 해볼까요? 자 노래하는 거 문들아 머리 들어라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거기다 갖다 놓고 신나게 찬송도 하시면서 기도하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자, 마지막으로 경배드림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19절 다시 같이 한번 읽고 넘어갈까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여러분, 무슨 방법을 통해서라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할 생각이 있으면 이거 가지고 2시간도 기도해요. 여러분들이 생각만 있으면. 그런데 벌써 정한 마음, 제가 이제 기도하는 사람들한테 제일 버려야 될 게 뭐냐면 정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 난 오늘 1시간 정할 거야. 난 오늘 30분만 할 거야. 이걸 정하고 들어오면요, 그 이상 절대로 못 넘어가요. 여러분, 정하지 않고 시작하셔야 돼요. 그걸 훈련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내가 내어드릴 수 있는 자유로운 시간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려면 잠을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시집살이 하는 동안에 기도를 너무 하고 싶은데 기도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으니까 철야를 했고 새벽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에. 여러분, 그거는 그럴 이유가 많았으니까 저도 알아요. 저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는데 편해지니까 오히려 그 시간이 줄었어요. 여러분, 고난이 올 때 기회라는 걸 잊지 마세요. 어려운 마음이 있을 때 기회라는 걸 잊지 마시고 기도의 시간, 정신 차리는 시간, 몸을 훈련하는 시간으로 기회를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경배드림, 월십. 자, 월십이라고 그러죠? 자, 첫 번째 찬양과 이 경배드림은 뭐가 다르냐면, 찬양은 내 쪽에서 하나님께 간구를 하는 형태의 찬양이라면, 자, 경배드림은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위해서 영광을 드리기 위한 그런 찬송가를 경배송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월십송하고 프레이즈송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월십은 조금 이따가 해보겠지만 기도로서 큰 음성으로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찬양으로 시작한 기도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 돌림으로 기도를 마치게 되어 있습니다. 무겁고 장엄한 것이 아니라 기쁘고 소망 가운데 또 내 형통을 주시는 것에 대한 믿음의 반응, 하나님 앞에 영광, 감사를 드리는 그런 영광의 찬송가라고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주 하나님 지으신 세계는 다 하면 너무 어렵고 후렴구 아시죠? 후렴만 해보시는 걸로 경배송을 하는데 좀 두 손을 들어보세요. 내 있는 모든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1시간 이상씩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지금껏 왔던 모든 시간 주님께서 도우셔서 열심히 왔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주님께 충성하는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